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 6장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부활절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절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 초반부를 구성하는 제사의 마지막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제사의 5번째 종류는 뭐죠? 속건제입니다. 자, 왜 제사의 종류가 5개일까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제사 또한 5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명제를 기억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즉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특별히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향을 주려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나의 소유를 포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포기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 앞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아주 강력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내가 1,000,000원 복채를 냈느니 1억 복채를 냈느니 그 낸 복채의 양에 따라서 내가 그 복채를 드린 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얻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영향을 주려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본뜻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주거나 무슨 움직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나는 호흡하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이미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위, 그 다음에 봉사하는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영향을 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꿔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마지막 5번째의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속건제. 자, 근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만.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어제 속죄제부터 오늘 속건제까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지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뭐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는 3가지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딱 특정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일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첫열매 하는 거 보면 참 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많고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뭐죠? 11조죠.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내 거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첫 열매를 소홀히 하고 11조를 소홀히 하고 직분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 부지중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지중에 범죄하였지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그러면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속건제는 5분의 1의 가산금을 붙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속건제의 가장 큰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한다라고 해요. 배상. 되게 강력하잖아요. 속죄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속죄제 때는요, 사람들의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제사장일 때에는 송아지를, 숫송아지를, 그 다음에 족장일 때는 순양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염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평민일 경우에는 순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일 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에바 소재, 약간 이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뭘로요? 순양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속죄제보다 사실은 성격이 엄한 거예요. 순양, 암양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양만 드립니다. 즉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저지르지 않았을 때보다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약 2.5배에서 3배를 배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첫 열매, 정상적으로 11조를 드리면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 끝이 나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되는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것도 드리고 5분의 1 더하고 제사장에게 또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더하게 만들고 계시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혼돈시키는 아주 나쁜 무리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드려진 그 예물을 교회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율법이니 뭐니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마귀의 짓들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 여러분, 이게 무슨 재물의 성격인 거예요? 지금 방금 읽으신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삭개오의 인생 안에서도 속건제의 성격이 예수님한테 고백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방식은 그 양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옛날에는 하나님 거였고 지금은 하나님 게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가 옛날에는 하나님 거고 지금은 하나님 게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옛날에는 하나님 거고 지금은 하나님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현대적인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헌금과 헌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그것을 공동체에 주시는 그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 행위가 폐지됐다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끝내면서요, 속죄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부지중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중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지중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도 누가 먼저 가장 깨달은 걸까요? 본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본인이 부지중해 저지른 일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덮으면 그만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건데. 그런데 지금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지중에 저지른 죄가 네가 깨닫게 됐을 때 그 덮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덮을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격이 뭐냐면, 제사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덮거나 내가 모른 척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오늘 내 안에 어떠한 상실이 생기거나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생기거나 또는 필요한 것에 모자람이 생길 때 신중하게 기도해 봐야 해요. 속죄제, 속건제에 관련된 나의 스스로 속량한 바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민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속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대는 말씀 앞에 자꾸만 쓰고
그리고 나의 양심이나 나의 판단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성서에 기록되어진 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근본이 있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지 꽤 됐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만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아주 근본적인 그 무언가를 자꾸만 생각해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건 스스로에게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실 때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 2.5배에서 3배 정도의 물지 않아도 될 손실들을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지중에 범해했던 것을 다시 내가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제, 속건제의 삶의 형식들을 회복해내면 우리들 안에 더 큰 손실, 더 큰 상실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네. 기도하시면서 민감하셔야 해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으시고 큐티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예배 생활 많이 하시고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빠지면 민감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똑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다. 왜?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을 내놓고 깊이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신앙생활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 않아요? 이 시대 기도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되게 은혜 충만했는데 요 사이는 그렇지 않다고. 누가 뭐래요? 근데 그 충만함을 누가 주나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거지. 그럼 시대에 그 충만함을 주는 존재들이 없으면 그냥 말고 그만이면 많은 겁니까? 버틴겨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버틴겨야죠. 기도하는 삶으로, 성령에 민감한 삶으로 버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구원에서 탈락하고 뭐 망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정리하잖아요. 제사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바쳐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교제하러 나가는 행위라. 그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니까요. 남겨져 있는 레위기의 모든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극노하시면서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 너하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른 세대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격노하십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덮어버리고 말면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도 동행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사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자꾸만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분의 간절함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귀한 이 제사의 근본 마음들을 실현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